또 체험하며 이번 10월달의 시작을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또 축복 안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날 목요일입니다. 이 10월달을 시작하며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역사하셔서 항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은은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에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17페이지 에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었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으로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하야감의 아들 그델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다시 재석방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점령을 하였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고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장군들 또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래서 감금되었던 곳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곳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정도 간 그 라마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살라단 사령관 느부살라단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이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도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예레미야의 그 재석방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다가 사령관 그 느부살라단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석방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적으로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마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석방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셔서 그를 석방시키게 하셨다. 그래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남은 자들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 남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직접적인 이유는 그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였던 목숨을 걸고 항복을 권유하였던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에 그걸 계속해서 권유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볼 때는 친바벨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임하셔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살라단의 말이 있는데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어떤 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군인 이 바벨론 사령관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들이 느낄 만큼 적군도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왜 그런 말씀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못하였을까요? 적군인 느부살람 물론 이제 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느끼는 것이 얼마나 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레미야가 약 40년 동안 전한 예언을 유다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민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는 이런 모습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살라단에 의한 이런 고백은 참 의미 있는 고백이다.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제 이제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느부살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권을 줍니까?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선대하리라. 그러니까 좋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살려주라고 또 호의를 베풀려고 하였던 그렇게 그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맘만 먹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좀 갈 경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갈 경우, 또 더 많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이 바벨론으로 가게끔 이렇게 여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다 거부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사실 예레미야가 일단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마음을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가다가 느부살라단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 편하겠어요? 계속해서 가는 것이 편하겠죠. 왜냐하면 그 가는 곳에는 좋은 삶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갈등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기가 더 쉬웠던 이유의 큰 의미는 저라도 이런 고통받고 힘들었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었습니까? 자기 종족들한테 그 음물에 빠지면서 거의 죽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 속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유다가. 그죠? 자기가 고통을 받았던 그 지역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몸소리가 쳐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많은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봤을 때는 또 그 바벨론으로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그런 삶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애처로운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얼마나 이렇게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본질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 일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유다의 그런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예레미야는 그 안락한, 더 편안한, 또 좋은 바벨론행을 멈추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결정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그 남을 경우에 예레미야는 또 더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남을 경우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예레미야에게 아직 부정적인 아니면 증오하는 이런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사람이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아주 좋은 말을 했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증오심을 갖고 또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살라다는 그 예레미야가 유다로 갈 경우에 그다리아와 함께 거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리아는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 있고 주변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다리아와 함께 있으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항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바벨론을 대항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고 이 그다리아를 굉장히 같이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느부살라다는 유다로 만약에 돌아가면 그쪽으로 그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좋은 대우와 좋은 환경을 포기한 그런 바벨론행을 포기한 그런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물질과 이 세상적인 만족감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 세상, 현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과 대조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좋은 또는 복지를 아주 좋은 복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세상은 자꾸 거기만 바래요. 그죠? 좋은 건 바라고 안락한 것만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을 바래요. 이것이 안 될 경우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이 예레미야는 그런 실망과 낙담의 길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이런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정말 고통과 아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레미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그런 모든 삶 안에는 지금 현재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또한 괴로움들의 그런 모든 것을 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거짓된 논리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 그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미혹하였습니까? 괜찮다고 하였습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더 온전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언을 했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행 일치가 필요하겠고요. 또 사랑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는 현실의 안락함과 아니면 평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참 어렵고 그런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 견디면서 삽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모두가 다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잘 이길 수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용기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오늘 이제 그 10월 1일 날 지금 방송이 지금 이제 끊겨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10월 달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제석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느부살라단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 또 예레미야의 모든 그런 삶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안락함, 또 편안함,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제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허술하게 아니면은 감사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껏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되었던 습관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세계 성만찬 주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로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또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규호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찾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